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항상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개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보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 틀을 여기가 충돌이 일어나서 많은 갈등이 겪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은 문화적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관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 유교의 제사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진산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윤주충이라는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안에 그 앞에 있는 그 신주 있잖아요. 신이 뭐라고 써진가? 그걸 불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 당시에로는 1700년대 사이 그 시대 속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사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그 가족이 지금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지요. 근데 그걸 원리 아니라 우리 지금도 완전히 자기의 사고틀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강력한 지향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충돌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이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버렸는데 바울이 살아났잖아요.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여행할 때. 그러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통과 어려운 그런 수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이 터키 지방에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해안 지방인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도 있잖아요. 또 다른 지도를 보는데 다 하나씩 그 지구의 안에가 떼져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지금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하는 거, 지도가 지금 2차 전도여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안디옥에서 데베르토로 루스드라를 해서 갈라디아, 부르디아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바울이 의도하고 다르게 그 북쪽 지방에 흑해 지방에 있는 비두아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은 거예요. 밑으로 가려고 해도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는데 거기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이 드로아까지 가는 겁니다. 드로아가 지금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드로아에서부터 이 빌립보까지 가는 그런 내용인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라는 섬으로 거기 갑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요. 그리고 네아폴리로 가는데 여기 지금 이틀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이틀을 걸렸는데 여기는 직행하여라고 나옵니다. 직행하여라는 것이 순풍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덫이 있으면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앞으로 순항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한 15km 되거든요. 근데 그 지대가 한 500m 정도 높은 지대예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라는 여자를 만나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 때는 드로아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에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여인이 자기들에게 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 일행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있고 신라가 그 출발할 때부터 같이 나왔잖아요. 그 중간에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누가가 여기에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여기에 누가 최소한 이 정도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야말로 인류 역사가 바꿔지는 아주 중대한 순간이다.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가는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네아폴리로 갔어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1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를 만났다 그렇게 나오죠. 왜 바울이 강가에 갔습니까? 원래 바울은 항상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회당에 가지 않고 여기에 지금 강가로 갔다는 것은 그 회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10가정이 있어야 돼요. 10가정이 모인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빌립보에는 10가정이 안 된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냐면 여기는 거의 다 이방 사회라는 겁니다. 이방 사회 거기에 유대인들은 그러면 10가정이 한데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냐?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은 그래도 여기에 유대인이 있다면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강가에 가본 거예요. 그때 거기에 마치 몇 사람의 여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든지 기도를 하고 있든지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여기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고 했더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옥감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지도를 보면은 그 이 소아시아 지방에 두아디라라는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키 연안에 있는 그 두아디아 여기가 옥감을 하는 그런 이 직물을 비싼 것을 생산하는 그 도시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도 똑같은 그것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여기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자주장사가 이 드라기라 출신으로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그 속에서 그런 이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런 일을 이 도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칠충인데 거기 와서 빌립보가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옥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여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방 여자인데 유대로 개정해가지고 유대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직은 복음을 모르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이제 그때 바울이 거기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설교할 때 보면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설교할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의 바탕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거부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 강렬하게 저항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 루디라는 여자는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드로아에서 내학벌리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그 환상을 봤는데, 여기 와서 막상 보니까 그 환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쉽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한 갈등과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조알대학 출신으로서 잔류장사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쉽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의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라고 했죠. 모인 여자들이. 아마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멀리 가서 여자가 장사할 정도 되면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강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정도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 믿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무디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무디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그가 예수 믿고 원래는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그가 이제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라든지 바리새인의 그 사고를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사고의 틀이 완전히 깨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 여러분 성구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에요. 언제 썼냐? 1차 전도 여행 때 남갈라디아 지방으로 바울이 거기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갈라디아 3장 28절 성구창에 한번 봐봐요. 거기 한번 봐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폭탄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종과 자유인 완전히 신분제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같이 하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다. 바울이 1차 전쟁 때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예수 믿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다. 이걸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지금 당연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고 속에서는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말씀대로 오늘 지금 루디라는 여자가 이방인이고 여자예요. 그런데 그 길은 서슴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여자들 입장에서 이방인과 여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 여자들을 쳐다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또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있으면은 이 자기가 어떻습니까? 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발을 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서슴없이 가서 그들에게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는 이 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가 예수 믿지 간수가 예수 믿지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 지방에 들어와가지고 최초에 세워진 그 교회가 여기 누구대를 중심으로 그 예인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 거기서 치료받았던 사람은 간수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가 그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이 사회 갈등에 엄청난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걸 성작해 보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나. 왜 감사하느냐? 4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언제예요? 바로 이때 복음에 건너와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남부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그리스의 북부지방은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이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 관계가 있었던 거죠.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떠냐면은 바울이 노년에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희생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시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 머나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울을 생각해서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이 감옥에는요 자기 가족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면은 그 안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만히 없잖아요. 누가 도왔습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더 멉니다. 평양을 넘어서까지 가는 거리예요. 바다를 건너고 이 대륙을 건너고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니까 그리스 지방에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면은 얼마나 많이 겁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서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대륙을 건너서 거기에 지금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열정을 보면 상상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은 에바드로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풍족하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바드로 기도를 통해서 보내준 것이 거기서 풍족하다는 겁니다.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돕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또 더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하고는 연결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을 돕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에 오늘 또 지금 그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는 노년에 감옥에 있을 때잖아요. 한참 후에. 근데 여기 10초에 보니까 이 루데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집안이 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증거를 하다가 16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그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1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이 맞잖아요. 귀신이 말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데 바울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 말을 듣고 괴로워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점을 쳐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점을 쳐준 사람. 점을 쳐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준 사람이에요. 여기 귀신이라는 것은 여기 파이돈이라고 해가지고 뱀의 신이에요. 뱀의 신. 그러면은 바울은 누가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근데 이 사람이 맞다고 해서 같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복음하고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혼란스럽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마귀가 그거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같이 붙어가면은 그것은 오히려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입이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거예요. 성경을 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잘 가르쳐준다고 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단이 같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또 찬양을 또 같이 하자고 접근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부분 다 어쩌냐? 나중에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 다른 게 아니라 나중에 끝에 가서 다른 겁니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같이 가려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가지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을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갔더라. 이거 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의 전형적인 행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귀신 쫓을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병이 왔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유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귀신 쫓아낼 때 어떻습니까? 여기 형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 여종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그 여종의 주인이 문제예요. 그 19절에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더라. 이 여종의 주인은 이미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미 돈 벌 수단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여기
장터라고 그랬잖아요. 장터란 말이 그 아고라란 말이에요. 아고라란 말인데 광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장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광장 옆에는 항상 관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래해가지고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광장, 이 아고라라는 데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도시들 있잖아요. 도시는 항상 가운데가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이 있고 거기에 또 주로 관공서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뭐를 하고 그렇게 어느 도시가 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유럽에는 다 그럽니다. 여기 바로 광장이 바로 그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과 신라 일행을 끌고 가서 그 가까이 있는 관청에 끌고 갔다고 그러는 거지요. 자,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행 때는 누가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러고 하니까 그 은혜가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에 들어와서 그들도 구원 받는다 하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수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누추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비실하니까 밖에 다 내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죽으라고 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일어나서 성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리 가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쫓아가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1차 전쟁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쟁 때는 누가 바울을 괴롭히냐면은 이방인들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바울을 괴롭힌 데는 괴롭힌 이유가 뭐고 보니까 자기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던 관습이라든지 거기에 있던 어떤 미신이라든지 이런 거 사회적인 것을 완전히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독불을 했는데 그 경제적인 이득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어쩌니까 이 소외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상기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가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런 우상이라든지 신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우상 신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상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돋보리 했던 실공업자들 이 사람들의 소외를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관성기를 끌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어쩌니까 자기들 경제적인 이익과 연관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2차 전쟁 때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괴롭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뭐라고 해야 하냐 21절을 보면은 그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 사람들 당연히 자기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주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관청에 들어가서 바울이 엄청 맞았어요.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필수생이가 됩니다. 필수생이가. 그 당시에는 옷을 벗겨 때려가지고 그야말로 필수생이가 된 채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게 보니까 감옥에 가서 발을 착고에다 완전히 채가지고 먹다 넣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시대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장 그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의 그 발자취를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충돌 속에서 그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어떤 일이 나느냐. 그렇게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왔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봐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유 없이 그 당시에는 또 그것이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가 이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식민지란 말이 다른 데도 식민지인데 왜 빌립보를 식민지라고 한 거냐면은 로마 직하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군인들이 빌립보에는 로마 군인들만 거기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건 로마에서 직접 가난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거기 들어와서 세금 없으니까 거기 와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가 굉장히 번성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소요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거기 관공서에 있는 그 관리들이 특히 그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 관리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채찍을 때리고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슨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오직 예수부터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근데 바울이 맞은 것은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손해하니까 바울을 억지로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떠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바울을 알잖아요. 그가 이유 없이 와서 피투된 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간수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막으면은 억울하고 분노가 하고 증오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투된 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군데 저들을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간수들도 어떻습니까? 우아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송했다. 이러고 한 가지 여기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요 어떤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찬송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이라는 게 뭐냐?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찬송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항상 어쩌니까 좋은 결과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서 결국은 감옥에서 어쩐지나 베드로는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문을 열고 그야말로 기적처럼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바울도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결과가 지금 자기가 어떨지 모릅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맡기는 가운데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결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결과든지라도 나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뭐예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절 안 하면은 저 강렬하게 타는 불구들가 여기 다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 신상에 들어가지 않아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저 풀무불닭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설령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18절 하는 말이에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찬송이에요. 참된 찬송의 근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치지 않겠다.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가지고 살려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바울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운명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그럴 때가 어디가 나오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과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보니까 바울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전부 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옥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있는 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진으로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마 그 천사가 와서 쇠고랑을 풀어줬던지 했더니 여기는 이야기는 안 됐지만 어쩐지 그렇게 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졸다가 거기서 깨가지고 이거 다 도망가면 어차피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28절 때는 서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시라 앞에서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걸 봤어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초년적인 역사를 보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바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완고하잖아요. 하나님이 완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리라고 하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때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수없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간수가 그 환경을 보고 마음을 열잖아요. 그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쉽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유명한 구절 31절 그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에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35절에서는 이제 그 상관들이 바울을 풀어놓으라 하고 왔을 때 바울이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거기 와서 때려서 우리를 가두었다. 너희 상관들이 와가지고 나를 직접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로마 사람이라는 자기 친구를 갖겠을까요?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유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수도 있고 여종도 있고 그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권과 거기는 자부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겨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해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 대단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 나와서 루디아 집에 가서 거기 이제 루디아 집에 보니까 거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까 믿는 사람들 거기 모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거기서 자주장사는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에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서 해방돼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았고,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시혜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장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당시에 신분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종이든지 자유든지 가진 사람이, 무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간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부자나 이 모두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뭘 바라고 산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천국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신령도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롭게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도 새롭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관계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 같이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